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어떤 일을 벌이고 나서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놓고 그것을 반격하기 위해, 그것을 어떤 대응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반대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일들은 너무 쉽게 감지될 수 있어요. 요란하고 소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툼의 일, 싸움의 일, 어떤 질투와 시기의 일들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면,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놀라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도 이 바로는 그렇게 극렬하게 대적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영원한 보좌 다윗의 왕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실 때에도 사울 왕은 다윗을 그렇게 맹렬히 추격했고, 이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격렬하게 소란을 피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이 훨씬 더 진전되어 있었고, 사단이 그 구원의 일을 막아보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일만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그 어려움과 그 상황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없고 우리와 삶과 행복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그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시고 우리의 삶을 번성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 누명을 씌워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형들의 이 나쁜 계획과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나의 어떤 구원의 놀라운 풍성한 계획이 이 형들 때문에 마치 취소되는 것처럼 느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원망하면서 형들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그 복수를 꿈꾸며 살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고 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저 집안에 내가 되갚아 줄까, 그 쓴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묵묵히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갔습니다. 그게 감옥에 있던지 노예시장에 있던지 그가 하는 그 신실한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고, 이 형들은 결국 그 기근에서 이 곡식을 구하러 이 애굽에 나와 애굽의 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이 보디발을 포함한 그 애굽의 모든 관리들 또한 이 요셉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복이 되게 하심으로 되갚아 줄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로 불러주셨을 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more than conquerors, 그러니까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의 이 구원 계획들을 방해하려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계획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 이삭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기근이 아니라 극심한 기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심어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이 애굽으로,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신실하게 서 있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저 그 부르신 자리에서 그 막 땅이 다 갈라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씨를 뿌리고 심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던 이 이삭이 심은 곳에서는 100배나 넘게 수확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 환경이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신 축복을 막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번성했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그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그가 우물을 파니까 또 많은 샘이 솟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질투가 나서 이 이삭에게 다가와 그 우물을 막고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그들과 다투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는데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삭은 또 다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물물을 푸게 됩니다. 남들은 쉽게 파도 나오지 않는 이 우물물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터져 나오고 이 샘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축복이 또 질투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가와서 이 우물물을 막고 이 이삭을 막아보려고 해요. 이 축복을 빼앗아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삭은 그때도 이 블레셋에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부르신 자리에서 또 우물물을 푸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축복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그 축복의 계획을 방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 르호봇에 도착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방해하고 막았지만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방해를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대적이 나타나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이삭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그 모든 방해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르호봇이라는 곳의 이 지명의 이름은요, 넓은 땅, 이 넓게 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삭은요, 그 모든 길에서 결국 그의 지경이 넓어져만 갔습니다. 그의 축복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문제들이 이 이삭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대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보다 훨씬 더 큰 것처럼 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처한 그 환경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한 그 실수로 나의 이름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너는 그 실패 가운데 있는 자야. 너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자야. 이 세상에서는 그 죄악으로 한번 낙인을 찍고 그 죄명으로 그 사람을 정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의 결론을 내려고 해요. 지금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 이야기를 결국 은혜로서 결론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의 크심으로 살아가다가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쓰고 스트러글링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요건과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조금 같이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이 양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너무 빠르고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이 미처 나누지 못한 그 부분들과 우리의 이 존재의 구조를 함께 나눠봄으로써 저희가 충분히 이 모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우리의 이 존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우리는 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들이다.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간단한 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이 오감을 나타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혼은 우리의 어떤 마음, 정신, 의지를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영은 이 실제적으로 커뮤니언, 이 성령 하나님과 교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투이션, 이 직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우리와 성령 하나님과의 이 디폴트 모드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놔두고 혹은 어떠한 선택을 함에 앞서서 우리가 이 평안을 잃었을 때 이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 안에 있는 이 conscious, 이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을 때 다른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받게 돼요. 우리의 이 양심이 죄를 의식하고 정죄감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간략한 개요고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요,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를 이 흙에서 직접 이렇게 빚으셨어요. 그래서 이 폼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폼, 이 겉에 이 육체만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이 영과 육이 같이 있을 때 이걸 지금 살아있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죄를 지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잠깐 보면요, 이 모트 마무트라는 단어인데 dying, you will die.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2번이나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의 존재가 바로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개념은 소멸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 분리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자, 우리의 영은요 모두 영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영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하고요, 죽어있는 영들은 지옥에서 영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로 있겠지만 우리의 영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개념은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영이 결국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분리됨으로써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은요, 이 모두 영이 다 죽어 있습니다. 이 영에 있는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 영을 제외하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의 영역에서만 발전을 시켜왔어요. 우리의 정신력을 끌어올리고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는 일들에만 몰두해서 이 생명에 이르려 보려고 했지만, 이 혼과 몸의 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루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아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을 내셔서 그 육에 그 영을 집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본어게인 하실 때, 다시 살게 하실 때 똑같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이번에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요, 이제 다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살게 되었고 우리의 이 영의 기능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직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으며, 우리의 양심은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의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연합하게 된 이 성령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 밑에 영어 성경 표현 보면 A life giving spirit.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혼자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을 어떻게 부르냐면 살려주는 영이다, 이 생명을 주는 영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이 성령을 받고 우리의 영이 살았을 때 우리 이 영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영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명이 우리의 혼을 만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육체까지 질병을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강건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방법은 inside out,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는 구원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너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하고 하는 이 기도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원리를 따른 기도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복음은 우리의 영을 대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이 혼의 영역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이 모든 것을 다 따라잡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이 진리를 증언해 주시사 이 진리를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잘못과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용서받은 자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그것을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어떤 동기부여하시는 그런 강사들도 있고요, 어떤 감동을 주는 강의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강의들과 그러한 강사님들은 우리의 영을 다루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혼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감동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결단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뭔가 이 혼의 방법이 조금 더 빠른 결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몸을 가꾸고 혼을 가꾸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에도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우리의 몸도 치료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가꾸고 우리의 몸을 운동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그 혼과 몸을 다루는 많은 전문 지식들과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의 성공 방정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다이어트 방법도 누구에게는 어떤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삼시세끼 다 먹는 게 좋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론들이 우리를 다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도 가꾸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요, 우리의 이 혼의 영역이 많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많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 죽은 영을 살리고 지친 영을 소생케 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한 야망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손끝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나타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형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먼저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자, 복음은요, 우리가 죄를 묵상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점에 고개를 받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정죄의 말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을 오히려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유사 복음들이 이 복음과 함께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뒤로 그들의 이 영이 이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 죄악을 묵상하게 됐어요. 이 그들의 양심은 계속해서 죄책감과 정죄감의 그 울부짖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그들은 똑같이 벗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수치를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시었다. 직역하면 영광과 존귀로 옷 입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벗음이 있었을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악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우리 영 안에서 그 양심이 만족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울부짖음과 정죄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의를 의식함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요, 이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또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들 하는 게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은혜가 많고 내가 의로우니까 나의 이 의로운 행위로 나의 이 구원받았음이 증명돼야 돼. 증거해야 해 하면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믿음에서 다시 행위로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의를 받고 나서도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진 이 자리에서도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삶이 이 복음이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산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이 밑에 성경 보면은 The righteous by faith will live. 이 예수님께 받은 의를 믿는 사람은 결국 살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 하나님의 의로 만족되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이 복음이 영으로 왔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명만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만을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온 존재가 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처음에 보면요, 여기 우리의 영이 뭐로 말미암아 삽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다는 이 복음, 우리의 양심이 이 하나님의 의를 의식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이 영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도 살린대요? 우리의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요, 단순히 우리의 영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우울감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우리의 몸과 건강까지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서 그 뒤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은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의가 그의 영의 양심을 만족시켜서 그 의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그들의 안에서부터, 인사이드 아웃,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아 나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어떤 MBTI를 떠나서 이건 아이건 외향적이건 내향적이건 우리가 이 생명을 느끼게 돼요. 이 사람과 있으면 막 지치고 소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이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죄와 어떤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처럼 그 자신을 찌르는 그 표적으로 상대방을 찌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찌르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의로 만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한 친구들에게도 너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너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그 놀라운 시작하신 일들을 마치실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도 보면요,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약에도 예언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이 중보하고, 같은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상대방에게 대한 어떤 마음과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일어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알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들과 종류가 다릅니다. 자, 이 예언을 한다면서 막 우리에게 심판이 올 것이다, 어떤 재앙이 다가올 것이다, 혹은 우리의 어떤 숨은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예언은 지금 이 새 언약에 맞는 예언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갈 때에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망시켜 버릴까요? 이렇게 아주 위협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음 마을로 가니라.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영은 멸망시키고 무너뜨린 영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 시대의 이 예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감지하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 보이거든요. 굉장히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따라 그것을 말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저 사람이 지금 막 뭔가를 잘하고 있고 뭔가 번성하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이 구원하러 온 이 새 언약의 이 영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이 영에 둘 때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 육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에 두는 것, 우리가 어떤 밖에서부터 우리가 안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치유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방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 NASB 성경 보시면요, The mind set on the flesh.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 육에 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을 set on the spirit, 이 영에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육에 둔다는 것이 우리가 이 오감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육신의 죄,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오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으로 느끼는 영역은요, 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기 매우 쉽습니다. 지금 너 통장 잔고를 봐.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너 지금 업무하는 것 봐. 너 실적 하나도 없어. 너희 모든 직원들과 친구들은 너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너는 곧 이 사업을 접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를 금방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으로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우리의 마음을 영에 둔다면,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구나. 내가 지금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증언하는 이 영에 둘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육을 쫓아 행하기로 이 유명한 사울 왕을 보면요, 사울 왕은 자신의 의와 육신의 이 감각들을 의지해서 자신의 왕권을 세우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군인들이 많은 군사들을 모으니까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자신도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이 육신적인 힘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 육신의 눈에 보기에 강한 사람과 힘센 사람이 있으면 다 사울의 병사로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눈에 보기에 너무 두려운 상황을 자신의 이 육신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이 강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육신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신을 따라 행한 이 사울 왕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사울 왕은요, 분명히 강한 사람들 많이 모았거든요.
용사들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사울왕은 무시무시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계속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영에 둘 때 이 성령을 따라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왕권을 세운 이 다윗 왕은요, 그의 이 초라한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자, 이것이 다윗 왕이 처음으로 우두머리가 된 시점입니다. 자, 지금 이 3D 암이라고 하죠. 이 빚진 자들. 지금 다윗 도망다니나 돈 하나도 없거든요.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호들이 모인 게 아니라 빚진 자들이 왔고요. 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 와서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속상한 것만 얘기하고 뭐 이런 자들만 모였어요. 그리고 이 완전 소망이 없는 자들, 정말 이 얼굴빛이 완전히 어두워진 그런 자들만 이 아둘람 굴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아둘람 굴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이 다윗의 결말을 이 사무엘서는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이 아둘람 굴에서 이 3D 아미가 이 한 명이서 300명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요, 다윗이 목마르다고 할 때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충실하고 용감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이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육신이 강한 자라도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약하여지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환난당하고 빚지고 우리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자라도 우리가 영을 따라갈 때 우리는 번성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세의 삶도요, 모세의 처음 40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애굽의 왕자로서 부유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꿈꿀 수 있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내가 이 뭐 왕자니까 한번 쿠데타 한번 제대로 일으켜 보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어떤 자기 의와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할 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애굽 사람 딱 한 명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모세를 향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따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부르심에 대한 열정조차 식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열정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던 바로를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은요, 우리의 영을 다룹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에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고요, 우리의 영이 성도의 기업의 풍성이 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요, 우리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의 영으로부터 성령이 조명해 주시사 그것이 우리의 낙담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우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이 아니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의 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예요. 자,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포함시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마치 우리가 친구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마음이 좀 소원해져서 이렇게 둘 다 싫어하다가 어떤 계기로 화해하게 되고 우정을 쌓는 그 화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늘 인간 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라 우리만 이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 화해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이 화해의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 돌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팔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화해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원하지도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심판과 저주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자신의 전부를 이 십자가에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아담과 같이 다시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와 아담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이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 것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샘솟아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누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만지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형통케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계속 구하고 있는데 또한 이러한 그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스룹바벨은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리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근데 이 스룹바벨이 리더로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일들을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그렇게 방해했어요. 막 이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 권력으로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극심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자신들을 돌아봤을 때요, 그들은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재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군사력은 심히 미약했습니다. 그들의 인구도 별로 없어서 그 조금씩 짓는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아무 가치 없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정말 이 한 걸음이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금초대가 가운데 있어요. 메노라죠. 근데 그 가운데 커다란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릇이 지금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두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와 연결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 기름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원래 메노라는 기름을 계속 채워야겠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감람나무와 연결됨으로 끊임없이 빛나는 이 메노라의 모습을 이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감람나무는요,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이 제사장 여호수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될 것을 그들이 가장 미약할 때에 이 선지자의 예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 고레스의 조서로 말미암아 그 권력자들이 뇌물을 받음으로 이 완전히 방해했던 그것을 다리오 왕이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품으로 갑자기 그것을 패하게 하시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선포하냐면 이 왕실의 재정을 끊임없이 공급함으로 이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이 이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은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감람나무는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그 원래 감람나무였던 유대인과 접붙임바된 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지막 이때에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너희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선지자는요, 이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케 하는 어떤 대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성령의 공급하심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이 공급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 원수의 문제와 대적을 압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르신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의 공급되시고 끊임없이 공급하시사 우리를 부르신 길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Let us pray in spirit.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그레이스하우스에게 선포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지는 내걷는 이 한 걸음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능이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큰 산같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지라도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께 영원히 연결되어서 영원히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무거운 멍에와 족쇄는 이 시간 부서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비즈니스에 막힌 담들은 이 시간 헐어질지어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의 영원하신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문제보다 오래가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간증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써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좋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양심은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 I see grace.